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을 복 주시며 이 땅에 모국의 전인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려고 애쓰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능력을 주시사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본분에 충성하며 세상에 나가 영향력을 미치는 시대적 인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전도와 선교와 구제에 힘쓰며 날마다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서 깨끗하고 정직하게 이웃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굳게 서서 열매 맺는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더욱더 평화가 정착되고 많은 기도자들이 기도하고 있사오니 민족의 소원인 통일을 앞당겨 주옵소서. 옛것을 버리고 새로운 법칙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 모든 성도님들은 아멘하여 화답하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중에 몸이 불편하여 씨름하는 분에게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받게 하옵소서. 또한 전인학교 학생 모두에게 지혜와 성령과 능력을 받아 자기 세상에 큰 인물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옵소서. 모든 이에게 늘 천국의 소망을 두며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의 뒤로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걸음하니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우리 로마서 8장 우리 28절로 39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3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이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극은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사랑방 팔송 나와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사랑방 팔석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아름답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세움을 받는 귀한 사랑방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 선생님들로 구성된 사랑방 팔석인데 모이기에 힘쓰고 자녀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면서 기도하고 정말 좋은 그런 사랑방의 모습을 갖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랑방 팔석이 더욱더 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더운 여름 저희들의 심신을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의 비결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으로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행복하시고 승리하시고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삶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 과제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하는 결정은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조건, 어떤 그 배경,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 성공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승리와 성공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러시아 월드컵이 진행되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독일을 이겼잖아요. 독일을 이겼을 때 기술도 체력도 다 안 됐는데 우리나라는 투지 하나만 뭐 있어서 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기사들도 읽어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정말 기술도,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어떤 환경도 없지만 정말 뭔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의지, 정말 뭔가 해야 된다라는 우리의 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그 긍정의 마음들, 그런 것들이 정말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케 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더욱더 잘 활용해서 성공하고 승리하게 만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동일한 확신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는 로마의 강력한 정치력이 그 당시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고 단신인, 그렇지만 영적인 거인인 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은 이 세계를 복음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믿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궁극적인 승리가 반드시 있다라고, 가능하다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7절에 그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한번 우리의 고백으로 37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여러분 넉넉히 이기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의 고백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확신은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세계를 바꿀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나의 믿음은 반드시 승리하고야 만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크고 은밀한 계획들, 정말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들, 그 섭리를 다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만 해도
우리는 정말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내 자신을 위한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섭리를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이루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요 내가 이 땅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을 형성하는 그 근거가 그럼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승리의 확신의 근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거듭난 성도들이라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승리를 계획하고 준비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이 있다라는 것, 나를 향한 크고 내가 상상하지 못한 그 크고 은밀한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이 있다라는 것, 이걸 우리의 삶에 뭐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비전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삶의 꿈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장래의 희망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으로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을 때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경험하는 어떤 불행이나 고통도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무효화시키지 않는다라는 것. 내가 삶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지금 실패의 여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하심이 망가지거나 무효화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을 우린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8절을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8절과 그 전에 26절에 비교하면 흥미로운 부분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가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최선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순간들이 우리는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뭔가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뜻한 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최선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어떤 결정이 최선의 결정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현재를 알지 못하고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며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미지수의 상황들이 인생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지요.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많은 우리가 모르는 것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는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우리가 삶의 도상에서 경험하는 역경도 불행도 사고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진리를 아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할 때 그럼 선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냥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라는 막연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그 다음 구절을 우리는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2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8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던 선이란 바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담게 하는 것.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경험하든 그 모든 불행과 역경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최고의 선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일이 마침내 완성된 상태를 가르쳐 기독교 교리적으로 이것을 영화의 순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0절의 말씀을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시고 어느 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또한 영접했습니다. 내가 그를 믿는 순간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의롭다함을 받고 주님 앞에 새로운 삶을 출발한 나는 나를 그대로 놓아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사건과 모든 삶의 경험들을 통하여 나를 연단하시고 빚어 만드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그 인격을 본받게 하시고 마침내 이 세상을 작은 예수로 예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가리켜서 영화의 순간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 사실을 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느낀다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시하면서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만날 때 고통은 고통입니다. 고통으로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솔직히 아무도 그 감정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아픔은 아픔이요, 고통은 고통이요, 슬픔은 슬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느끼고 있지만 그 느끼는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통 그 자체가 기쁨일 수는 없지만, 슬픔 그 자체가 영광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인생에서 경험하는 고통도 슬픔도 불행도 역경도 재앙도 마침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것이 내 인격의 연단을 통해서 나를 빚어 만들어 오늘날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그 순간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존재로 나의 영화로운 인격을 그분은 완성시키고야 만다라는 것, 이것을 나는 무엇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은 고통이고 슬픔은 슬픔으로 다가오고 느껴지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라는 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을 견뎌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그것도 먼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형제들에 의해서 오해당하고 팔리움을 받고 죽음의 사시로 던지움을 받게 되고 가까스로 목숨을 구출했던가 했더니 먼 나라 이국 땅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랍고 오묘하신 섭리는 마침내 요셉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애굽 땅에서의 1인지하 만인지상 그 나라의 국무총리의 자리에 있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워놓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조국
그 조국에 가뭄이 들었을 때에 구걸을 하기 위하여 고향에서 온 많은 사람들을 그 배고픔에서 구해주는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에게 있었던 그 삶의 그 억울함, 고난, 고통, 그 아픔들, 그 슬픔들, 그 가슴을 찢는 그 괴로움들,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면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알고 계신 거죠.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하나님을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이심을 요셉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그 억울함 속에서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를 판 그 사람들, 형제들을 원망하지도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억울하냐고 내 인생을 한탄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누구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요셉. 그래서 요셉은 그 형제들이 이제 곡식을 가지러 오잖아요. 그 곡식을 가지러 온 자리에서 가장 적절한 보복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 자리에서 형제들에게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근심하지 마소서. 나를 팔고 죽이려고 했던 당신들의 과거의 실패 때문에 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을 도울 수 있고 기근에 처한 내 민족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앞서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이 모든 상황들을 섭리하셨습니다. 따라서 나는 당신들에게 아무런 원망이 없습니다 라고 형제들에게 말하고 당당하게 용서하고 그 상황 속에서 넉넉한 승리자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섭리 가운데 나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요셉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 계획과 섭리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이 자유함은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섭리에 대한 확신으로 인하여 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으면 얽매임이 없습니다.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지금의 불행과 지금의 아픔과 지금의 괴로움을 그렇게 연연하면서 괴로워하며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며 넉넉히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근거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실패를 경험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진정한 필요를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채워주시고 만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3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기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가장 자신의 최고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값진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그건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네, 예수님을 우리에게 정말 거저 주신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친밀해질 수 있는 거예요.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나의 가장 좋은 친구로 내 인생의 동반자로 삼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면 얼핏 생각하기에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워낙 이 시대에 물질이 우상이 되어지고 물질주의의 지배를 받는, 특히 이 한국 사람들의 사고, 이 물질 문명이 지배하고 있는 이 한국 사회에서는 더욱이 모든 사고가 물질지향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셨다라고 하면 뭔가 돈이 많아지고 뭔가 이렇게 땅이 늘어나고 뭔가 잘 사는 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복을 얘기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본문의 성절 구절에서 보면 모든 것이라고 강조할 때 이 모든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견해는 하나의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28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본문의 32절에 강조하려고 한 것은 강조하는 것이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 이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불행, 역경, 재앙, 오해, 억울한 사건들, 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 앞에 사랑을 받을 자요, 부르심을 받을 자라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빛나고 아름다운 그 인격을 본받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랑,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예수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우리는 능력, 기사와 표적, 이런 것들을 꿈꾸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모든 인격적이고 도덕적이며 영적인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급하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날마다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왔지만 올해는 유난히 정말 여러 관계적 씨름이 저에게 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본질적인 성품에 대하여 참 많이 듣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조금 더 어떤 일 중심의 그런 것보다도 관계 중심과 또 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그런 내 자신을 기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까지는 사역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사역을 통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는 사명으로 달려왔는데, 요즘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은 예수님의 그 본질적인 마음과 성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나이가 조금 들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게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워낙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의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면 이게 다 연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니까 다 자기의 주권이, 자기의 생각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합력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 충돌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냥 교회마다 싸우고, 교단 안에도 그냥 재판하는 일들만 많이 있는 거고, 교인 간에도 불편한 이런 일들이 많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뭐 어쩌다 저쩌다 하기 이전에 우리가 예수의 옷을 입었는지, 예수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잘 우리의 삶 속에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그걸 돌이켜봐야 할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마음. 골로새서 3장에 있는 이 마음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더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띠를 띄우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질적인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래, 너가 좀 그랬으면 좋겠다. 이 성품, 너가 좀 이 성품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긍휼의 마음, 그 자비의 마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마음. 어제도 공경호 박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자기개발 또 경제학자인데, 그분이 이제 부모교육 때 우리 부모들에게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데, 이 긍휼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제가, 그러니까 요즘은 어디서 무엇을 듣든지 간에 이 긍휼, 이 온유, 오래 참음, 겸손, 이것들이 계속해서 들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정말 이제까지는 우리가 뭔가 보여주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교회의 모습이었다면, 그래서 교회가 크게 짓고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사역을 하고 선교사를 몇 명을 보내고 뭘 한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고 있는 근본적인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는지, 온유의 마음이 있는지, 겸손의 마음이 있는지, 오래 참음의 자비의 마음이 있는지, 그 사랑이 있는지, 그것이 있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런 아픈 현실이 한국교회를 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크게 한국교회가 아니더라도 오늘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예수가, 그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있는지,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서 그 예수의 옷을 입고 있는지, 그 예수의 옷이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온유와 겸손의 옷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리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선물에 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넉넉히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자들의 삶이 무엇인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본받는 아름다운 인격으로 영화롭게 그분 앞에 세워지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이 땅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예비하시고, 그 계획을 예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겠어요? 아멘 할 수 없다면 이 근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3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자신 있게 당신들은 넉넉히 이길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성격은 영원한 겁니다. 그냥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끝이 없는 사랑이에요. 한번 나를 사랑하시기로 시작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변하는 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고 불편해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이라는 이 현재의 삶의 순간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아픔과 고통과 그 손해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비틀거리고 주님을 떠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막아버리는 그 나의 실패와 무지와 나의 영적인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은 변치 않고 끝까지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사랑이고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바로 이 영원한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궁극적 승리의 또 하나의 중요한 근거를 우리의 삶 속에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의 이 중요한 명제 앞에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는 사건이 있겠냐라는 것이죠. 35절의 말씀에 이렇게 답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가상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외적인 환경적 요인들을 제시합니다. 뭡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 계속해서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그 어떤 사건도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어떤 영적인 사단의 존재들의 공격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다시 말하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떤 일도, 앞으로 미래에 경험하게 될 어떤 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굉장한 초자연적인 능력의 사건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인간에게는 저 높은 곳에 깊은 곳에 대한 공포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에서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무엇할 수 없다? 끊을 수 없다라는 것. 이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떠한 상황과 조건이 우리를 괴롭히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칼 바르트라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하루는 어떤 기자가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박사님의 모든 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 200권의 조직신학책이라든지 교의학을 책을 쓴 분이 칼 바르트인데 이제 그 책 속에서 하나를 좀 얘기를 한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잠시 생각하더니 칼 바르트 박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내가 아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무리 많이 공부하고 많이 연구하고 책을 쓰고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도 하나로 요약한다라고 하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 사랑의 확신이 흔들린다면, 아니 희미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흔들리고 희미한 여러분들의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면 저 갈보리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갈보리의 십자가는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역사적인 사건에 또 사랑의 징표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의 회의가 일어나거나 사랑이 희미해지거든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고민과 아픔을 안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단 한 가지 사실, 곧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확신만 갖고 산다면 어떤 문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폴전 목사님이 시골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어떤 농부가 헛간 그 지붕 위에 달아놓은 풍향계를 바라봤는데 그 풍향계 위에 이 글귀가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스폴전 목사님이 궁금했어요. 왜 하필이면 풍향계 위에 저거 말을 써놨을까?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날씨처럼 자주 변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당신은 풍향계 위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써놨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농부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정반대지요. 제가 풍향계 꼭대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써놓은 이유는 바람이 어느 곳으로 불든지 간에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어려운 시대가 제가 보기엔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병호 박사님은 경제학자이고 미래학자인데 그분이 쓴 책에도 이런 제목이 있어요. 3년 후 한국은 없다. 그러니까 뭐 작년에 그 책, 작년인가 재작년에 책을 썼다면 앞으로 1, 2년 사이에 한국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굉장히 어렵다라고 조명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가 도래해요. 통일이 돼도 이런 마인드들을 가지고 통일을 하면 아마 독일은 통일이 되고 20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는 40년, 50년. 지금은 통일이 돼가지고 그래도 독일은 정말 유럽의 제1강국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통일이 우리나라를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통일은 성서 위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야 되고 그 복음의 통일을 통해서 성서 한국을 이루며 정말 이 마지막 4차, 5차 혁명 속에서 우뚝 선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나라의 이 흐름과 이 국제적인 정세를 보면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일수록 우리에게 어떤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선물은 누구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에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고 조롱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때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 어떤 바람이 어디로 불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이 무더위 속에서 정말 또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에 또 우리의 삶 속에 닥친 여러 가지 삶의 형편 속에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종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확고하시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여기에 모이느니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 것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를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사랑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을 놓아여 주신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11조 조영래 목사, 신원선 이명수 권사님 가정, 조은송 학생, 김일학 권사님, 조현빈 학생, 김정현 사모, 조은빈 학생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힘을 조영래 목사, 한 발짝씩 다시 일으켜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권경숙 권사님, 무더위에 전인교회 성도님들 건강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박경욱 장로님, 예수님의 크신 사랑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상건 권사님, 감사할 수 없을 조건에도 감사하게 하소서. 최영우 우리 성도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구중한 안명숙 권사님 가정, 권복순 목사님, 김명옥 집사님 가정, 유현상 집사님, 변혜정 집사님, 이광목 강순자 권사님 가정, 이재현 집사님, 양호인 권사님, 박선아 집사님, 최백규 권사님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그 외 많은 분들이 또 주일원금으로 예물 드리시고, 김일학 권사님, 손은교 권사님 장학의 예물 드리셨고요. 김일학 권사님 건축 예물, 일천번제 양양옥 집사님, 공경숙 권사님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땅에서 승리를 주시는 그 마음과 믿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 믿음이 있기에 또 지난 한 주간, 또 지난 한 달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저희들 각각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주님께서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앞으로의 모든 시간 속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 현실과 사회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돌파구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그 자녀들 위해 이 넉넉히 승리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더 많은 열매로 하나님 영광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쓰이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 영광,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장마도 끝났다고 하는데 여러분, 무더위 속에서 건강관리 잘 하시고 정말 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한 지난주 2주간 몸이 계속 으슬으슬거리고 뭐가 좀 그러더니 지난주에는 정말 계속 너무 힘들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 건강하게 이 여름을 이겨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전인기도학교 초등가정 졸업과 또 우리 방학을 맞이합니다. 특별히 우리 은열이하고 성민이가 이번에 우리 초등가정 졸업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오전 11시인데 함께 참석하지는 못하시더라도 우리 잠깐 은열이하고 성민이 잠깐 일어나고요.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하고 축하하겠습니다. 멋진 이제 중학생이 되어서 학교 생활할 터인데 가장 또 하나님의 지혜와 또 복이 있는 우리 아들들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방도 방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월, 7월 이번 주부터 8월 한 달 방학을 해서 여러분들 좀 시간을 가지시고 우리 개학은 9월 첫 주부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하실 사랑방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9월 첫 주 개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양양춘 권사님이 아마 서 있는 주차장 하다가 뒤에서 차가 이렇게 해서 입원을 계십니다. 큰 사고는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도 빠른 회복과 또 후유증이 없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여순교회 사업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또 구입을 여러분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폐 찬양하시고 우리 또 우리 오늘 우리 최 권사님 아들 홍우 또 우리 남순 집사님 딸 또 같이 지영이가 또 오래간만에 왔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또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며 또 여름 한 학기를 잘 지내고 또 이제까지의 시간들을 잘 지내고 여름을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학교와 또 우리 가정들 위해 또 우리 지영이, 홍우, 오래간만에 방문하는 우리 친구들, 또 졸업하는 우리 성민이, 은열이 위해 또 병원에 계신 우리 양향춘 권사님과 또 사랑하는 환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내려가서 식탁으로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예, 찬양단 바로 연습이 있습니다.